죽음을 확신하지 못한 베드로의 모습을 보십시오. 요한복음서 18장에는 죽음 앞에 확신된 모습으로 서 있는 예수 그리스도와 자기의 신념으로 자기의 목숨을 바치겠다라고 선언하였던 베드로의 모습이 대비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 죽음이 임박한 현장에서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그토록 베드로가 역동적으로 보여주었던 그 신념은 얼마나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무익하게 되어집니까? 베드로의 신념이 얼마나 허무합니까? 요한복음서 18장 17절에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사도 요한은 참으로 놀라운 문학적인 기술로 이 베드로의 고백을 연결하여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나. 이 하나는 헬라어 전치사입니다. 에크라고 하는 전치사인데 이것은 발달과 근원을 나타내는 전치사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요한은 이 질문을 이렇게 증거하였던 것이죠. 베드로에게 여종이 묻습니다. 너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또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나온 그 하나가 아니냐라고 물었던 것이죠. 이때 베드로는 나는 아니다. I am not. 영어로는 I am not인데 이것은 절대적인 자기 부정입니다. 나는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서 18장에 진술되어 있는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에 접하게 됩니다. 과연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죽음을 확신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정 죽음을 확신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인가?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죽음을 확신할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서 18장에 나타난 베드로는 죽음을 확신하지 못하고 두려워하며 수치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연 이 정체의 실제는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에게 주어진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다시 한번 기억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한 가지 혼동하지 말아야 할 것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입으로 또는 심정으로 이 고난의 인생을 살아가며 죽고 싶다고, 빨리 하늘나라에 가고 싶다고 한탄하는 모습을 종종 접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습은 성경에 준거되어 있는 죽음을 확신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이것은 죽음을 확신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병문안을 종종 가게 되는데 병원에 가보면 일반인이나 또는 신실하다고 하는 그리스도인이나 한 가지 공통된 점을 볼 수가 있습니다.
중환병에 걸려 있는 사람에게 그 옆에서 누구도 죽음을 준비할 수 있도록 인도하거나 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환자인 당사자조차도 심지어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죽음에 대해서 꺼리끼고 막연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죽음이 별로 남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사람들은 죽음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꺼려하고, 그리고 신실한 그리스도인조차 죽음을 확신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꺼리는 것일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성경 말씀에 해답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것은 죽음을 준비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죽음은 준비해야 합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뜻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죽음 앞에서 죽음을 준비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음을 준비하는 그 분명한 삶의 실존은 바로 성화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리스도인들이 죽음을 생각하고 깊이 묵상하며 준비하는 때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그 대속의 은총이, 즉 의롭다 칭하시는 그 의의 증거가 실제로 전가되는 시점, 즉 실제로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영적인 출애굽을 하여서 광야를 걸어가는 성화의 여정이 되었을 때에 비로소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을 준비하며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화로 인하여서 드디어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을 확신해 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죽음을 분명하게 맞이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죽음의 재판 앞에 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먼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재판은 흔히 어둠의 재판, 밤의 재판이라 일컫습니다. 왜냐하면 이 재판은 불의의 재판이기 때문입니다. 이 재판이 정의롭고 옳은 재판이었다면 대낮에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행해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심판하였던 이 재판은 밤에 긴급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재판을 주도한 인물로서 안나스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8장 12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하속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안나스에게 끌고 갔을까요? 안나스는 대제사장으로 칭함을 받습니다. 그런데 또 한 사람, 대제사장으로 불리는 사람이 있었지요. 그 사람이 가야바입니다. 가야바와 안나스의 관계는 어떠한 관계인가 하면, 안나스는 그 당시 유대교 대사제 가문의 제일 높은 수장이었습니다. 그에게는 아들이 5이나 있었고 손자 1명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사위였던 가야바를 대제사장으로 삼았습니다. 즉 안나스는 그 당시 가장 권세 있는 종교계의
가문이었던 것이죠. 지금으로 말하면 그 위치가 로마 교회 수장인 교황과 같은 위치였습니다. 안나스는 자신의 대제사장직을 가야바에게 넘겨주었습니다. 사위에게 넘겨준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왜 안나스에게로 예수 그리스도를 끌고 가서 신문을 받게 했겠습니까? 여전히 모든 권세는 안나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안나스는 전직 대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신문한 다음에 가야바에게 보내고, 가야바는 그냥 신문 없이 그대로 끌고 빌라도 총독에게 데려가죠. 빌라도는 유대교 수장이 아니라 로마 제국의 총독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당시 식민지였던 유대인들은 법적인 심판을 받기 위해 로마 총독이었던 빌라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데리고 가서 결정적으로 허락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재판을 받았던 그 당시 실제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재판이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은 불의의 재판이었습니다. 떳떳하지 못한 재판이었던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랍비 문헌에 따르면 이 안나스라고 하는 대제사장 가문은 물욕과 탐욕으로 이름이 나 있었다라고 합니다. 부패하고 타락한 가문이었습니다. 오로지 자신들의 권세를 위해서 종교를 이용하던 자들이었던 것이죠. 이것이 종교가 정치에 관여해서는 안 되는 이유인 것입니다. 그가 직업적으로 국회의원이거나 공직에 있다면 모르지만 교회가 신앙을 가지고 있는 하나의 집단으로서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종으로서 정치에 관여하여서 권세를 행하게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떠한 인간도 권세와 권력을 가지고 있을 때에 타락하지 않을 수 있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입니다. 기독교는 역사를 통하여 권세를 가지고 있을 때에 100% 타락했습니다. 그것이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종이었던 사도들과 주님의 제자들이었던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 권세를 지향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낮은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부복하며 좁은 길을 걸어갔던 것입니다. 스스로 권위와 권세를 내려놓고 낮은 자리에 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감으로 인하여서 그들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의 권세 앞에 충성한 자로서 영생의 면류관을 얻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 유대교의 상태는 밤에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처럼 어둠 그 자체, 타락 그 자체였던 것입니다. 왜 밤에 재판이 실행되었을까요? 오늘 본문 요한복음 18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그 이유가 나와 있죠.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 권고하던 자로라.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 여기서 이 백성은 바로 유대 민족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11장 50절 이하에 이미 가야바가
현재의 그 당시 현재의 대제사장으로 말했던 이 선언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설명을 덧붙였던 것이죠.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로라. 즉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야바가 가지고 있는 권세로 그 불의의 재판으로 인하여 예수님이 죽게 된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상황을 아셨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사람들, 흩어진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죽으실 인자 한 사람으로 택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뜻과 가야바의 뜻이 선언적으로 표면적으로는 같으나 그 본질이 같은 것일 수 있겠습니까? 가야바는 자기 목숨을 위하여 또는 자기 목숨을 대표하는 유대 민족이 패망할 것을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기로 정하였습니다. 이것은 첫째 아담 이후로 죄가 이 세상을 지배하게 되어서 인생이 이 목숨이 죽을까 두려워 살아가는 이 모든 인생을 나타내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은 죽음의 지배 아래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같이 그가 평민이든 아니면 고위직에 있는 사람이든 왕이라 하더라도 자기의 목숨의 두려움 때문에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처지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종노릇하는 데에서 해방시키기 위해 구원시켜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한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부르신 모든 자들을 하나가 되기 위하여 하나님은 이 뜻을 정하셨던 것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는 자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대제사장으로 일컫는 이들조차 자기의 목숨이 두려워서 불의를 행하고 있습니다. 어두움의 재판을 주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 마땅한 일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어떠한가요? 우리들은 죽음이 확신되어 있습니까? 이들은 죽음을 확신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죽음을 피하기 위해 죽음이라고 하는 그 두려움 앞에 해서는 안 되는 짓을 행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귀신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요. 그렇다고 해서 그 귀신을 섬기고 있는 무당이나 그들이 의로운 자들에 속해 있는 자들입니까? 이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어떠한 편에 서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으로 이 죽음의 재판을 준비해야 할까요?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들이 어떻게 죽음을 준비해야 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9절 이하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이렇게 증거되어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이 대제사장은 안나스이죠.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가르쳤고 은밀히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에게 물어보라. 저희가 나의 하던 말을 아느니라. 즉 모든 사람은 진실을 가지고 심판대 앞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감추거나 어둠 속에서 행하거나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 앞에서, 공의 앞에서,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 앞에서 자신이 말하는 것과 행동이 무엇인지를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 앞에서 당당하게 대면하며 떳떳하게 확신 있는 모습으로 설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그리스도는 부끄러움이 없었습니다. 감추인 것이 없었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뜻으로만 말씀하셨고 행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에게 흠을 잡거나 그를 정죄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죽음 앞에 확신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태도인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 그리스도의 의가 전가되는 그 적용의 시점, 즉 영적인 출애굽을 하여서 광야를 걸어가는 진실한 나그네가 되었을 때에, 즉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하늘에 있는 본향을 바라보며 걸어가는 진정한 성화의 여정을 걸어가게 될 때 우리는 진실을 보게 되죠. 성령의 사역으로 그리스도인들은 자신 안에 있는 것, 자신이 행한 것, 자신이 말하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의 조명으로만 사람은 진실을 보게 됩니다. 자신 마음에 가려워져 있던 그 본질,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어긋나 있는 것인지, 우리의 상한 모든 것들이 어떻게 죄로 인하여 발생하고 있는지, 그것을 진실하게 보게 되어 회개할 때에 우리는 성화되는 것이죠. 오직 성령의 조명과 그 조명으로 우리가 회개하게 될 때에 우리는 진실하게 됩니다. 이 진실로 말미암아 우리는 죽음을 확신하게 됩니다. 죽음의 관문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그 누구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이미 정해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을 거라고 분명히 선언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죽음을 외면하고 살아가는 종교인들, 교회들을 보십시오.
우리들이 그러하였습니다. 진실을 볼 수 없어서 그 모든 것들을 덮고 죽음이 우리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면하여 나와 별 상관이 없는 것처럼 그저 막연하게 생각하며 죽으면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거지. 우리가 죽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니까 구원을 얻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겠지. 이 막연한 태도, 이것은 준비되지 않은 것입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죽음 앞에 확신할 수가 없습니다. 죽음을 확신하지 못한 베드로의 모습을 보십시오. 요한복음서 18장에는 죽음 앞에 확신된 모습으로 서 있는 예수 그리스도와 자기의 신념으로 자기의 목숨을 바치겠다라고 선언하였던 베드로의 모습이 대비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 죽음이 임박한 현장에서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그토록 베드로가 역동적으로 보여주었던 그 신념은 얼마나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무익하게 되어집니까? 베드로의 신념이 얼마나 허무합니까? 요한복음서 18장 17절에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사도 요한은 참으로 놀라운 문학적인 기술로 이 베드로의 고백을 연결하여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나. 이 하나는 헬라어 전치사입니다. 에크라고 하는 전치사인데 이것은 발달과 근원을 나타내는 전치사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요한은 이 질문을 이렇게 증거하였던 것이죠. 베드로에게 여종이 묻습니다. 너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또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나온 그 하나가 아니냐라고 물었던 것이죠. 이때 베드로는 나는 아니다. I am not. 영어로는 I am not인데 이것은 절대적인 자기 부정입니다. 나는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요한은 성령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보여주신 모습과 우리가 흔히 기독교의 수장이라고 존경하고 섬기는 베드로의 모습이 실제로 어떠한 모습인지를 적나라하게 폭로하고 있습니다. 이건 절대적인 자기 부정입니다. 부정적인 부정입니다. 스스로 깨우치고 인정하고 회개하여서 고백하는 자기 부정이 아닙니다. 죽음의 두려움 앞에 그는 자기 자신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진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강권적이고 주권적인 의지로 말미암아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행해지던 십자가의 의가 적용되던 그 시점에 우리는 이렇게 스스로 나 자신을 부인하고 그리스도의 의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의를 받았을 때의 진실한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의 뜻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게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허물어지고 패망하고 아무것도 아닌 상태가 되었을 때에 절대적으로 내 자신에 대하여 허물어지고 무너지는 그 절망과 수치스러운 때에 우리 자신을 고백한 것이죠. 내가 아무것도 아님을.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처음에 직면하게 되는 진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nothing인 것입니다. 이 nothing조차 우리는 스스로 깨달은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믿음으로 받아들인 믿음의 고백이 아닌 것입니다. 이것을 한 번이 아니라 3번 베드로는 자기의 입으로 선언하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그대로 베드로는 3번 부인합니다. 25절.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가로되 나는 아니라. 나는 아니다. 27절.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것이 바로 진실입니다. 우리 옛사람의 출처, 우리 옛사람의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옛사람은 육체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육체로부터 발생하여 죄된 상태에서 우리는 이 인생을 살아오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에게 이 놀라운 진실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옛사람은 전적으로 무익하다. 우리의 옛사람은 버려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부서져야 합니다. 여기에서 믿음의 여정이 진실하게 출발하는 것입니다. 이 고백을, 이 선언을 하나님의 뜻으로 이루시고 드디어 보혜사 성령의 인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들은 성화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이죠. 이 성화의 여정을 통하여 드디어 우리들은 죄로 부패되어 있는 우리의 상태, 우리의 생각, 우리의 의지들을 그대로 진실하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발버둥 치고 거기서 헤매이고 거부하고 충돌하는 우리 옛사람의 의지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이 옛사람의 의지가 산산이 부수어지고 흩어져서 더 이상 이 의지를 행사할 수 없게 될 때에 비로소 우리들은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새 사람의 의지의 힘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순서인 것입니다. 자기 신념으로 모든 의지를 내어 열심을 내던 베드로의 상태는 참으로 허무하고 가치가 없는 것임이 드러났습니다. 자기 목숨을 바치겠다라고 했던 이 베드로의 신념이
얼마나 죽음 앞에 초라하고 부끄러운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죽음 앞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감추고 싶었고 가리고 싶었던 이 수치와 부끄러움을 교회 앞에서 경험하고 이것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게 되었습니다. 세상의 위치와 조건으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아름답게 선하게 꾸미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우리를 꾸미고 있던 세상에서 분리되어 하나님 뜻 앞에 살아가는 택자로서의 여정이 시작되었을 때에 우리는 더 이상 우리를 꾸밀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화는 성령의 의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화되기 싫고 부끄러움을 경험하기 싫지만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적나라하게 다 폭로되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회개하게 되어서 점점점 더 죽음을 확신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 심판이 온전히 준비되었을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가 걸어가신 이 죽음을 향하여 떳떳하게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뜻 앞에 자기의 뜻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의를 성취하였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자기의 뜻으로 하나님을 부인하고 전적으로 타락한 상태를 모든 사람들 앞에, 여종 앞에서, 무리들 앞에서 수치와 부끄러움으로 폭로되었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면서 자기 목숨을 바치겠다라고 했던 베드로의 진실한 상태임이 폭로된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세상으로 나아가거나 좌절하여 스스로 인생을 마감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가룟 유다, 원수 마귀에게 속한 사람들의 결말인 것입니다. 베드로는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잊게 됩니다. 이것으로 베드로의 인생이 결산되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성화의 여정을 통하여 영생의 면류관을 준비할 수 있는 나머지 인생을 허락받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들도 동일한 은혜를 받은 자로서 이 나머지 인생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성경에 증거되어 있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 영원한 본향을 사모하며 바라보며 나아갔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길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죽음을 두려워한 자들이 아니라 죽음을 확신하고 그 죽음의 문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주실 면류관을 바라보며 나아갔던 자들입니다. 우리들에게도 이러한 길이 예비되어 있으며 이렇게 우리의 길을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죽음을 확신해야 합니다. 이 죽음을 확신하기 위해서 우리는 죽음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놀라운 성화의 은총인 것입니다. 이 뜻을 알아서 하나님의 뜻 앞에 우리 모두가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말씀 앞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